방금 영상으로 보았던 찬양은 버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원래 시였습니다. 1944년 버네포 목사님이 나치에 대항해서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시였습니다. 그리고 독일 음악가 지그프리트 피츠가 이 시에 곡을 붙여서 지금까지 고백 찬양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한 기간의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한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있을 때 버네포 목사님은 단호히 아니라고 말하는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1943년 체포되어서 수용소에서 수감되었고 1년 후에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비록 한 달 전에 교수형으로 39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버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악의 면전에서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환경과 당당히 맞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게 주 선한 능력의 후렴구 찬양곡이에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영원한 종착지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죠. 둘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갈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을 절망의 그 고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자체가 절망인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두려움이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망이 없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 이게 아픈 것이죠. 주일 설교 시리즈 사명과 함께를 하고 있네요. 2020년 주께서 행하실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성원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성령의 확신의 그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소망의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함께 소망 인내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인내가 신앙인으로서 맺어야 할 마지못할 산물 같지만 인내야말로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내는 소망을 위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이 없다면 복음은 확고한 사실이 아니라 공허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짜 소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진짜 소망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는 말은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하게 되어 그분과 같이 눈부실 만큼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영광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우리가 아직도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망인 거죠. 18절부터 시작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본문의 말씀 찾아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대라는 이 생각은 계산해봐라 라는 말입니다. 계산해봐라. 우리 삶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 고난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것이 안 된다. 그래서 계산해봐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은 무엇입니까? 장차 올 영광을 위하여 지금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에는 피조물이 탄식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탄식과 신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타락과 범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부패시키고 온 피조물에게 고통과 탄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발버둥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소망의 영감을 받는 인내입니다. 영생과 천국의 소망이 가져다주는 인내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이 무서워 품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것이기에 앞으로 다가올 것을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품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해도 앞으로 주어질 것에 비교하면 티끌에 불과합니다. 영생이 소망이고 천국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엄마를 소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가짐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을 소유한 것이 모두 자신의 것으로 움켜쥐며 살 것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말이지요. 이 땅에서 누리고 끝나버릴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은 이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건데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즘 임산부들을 산부인과 가서 태중에 그 아이들 사진을 찍으면 3D 입체 칼라로 나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 손주 많이 보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한 자녀들이 또 가정에 태어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첫째, 둘째는 그런 사진이 없었는데 막둥이는 3D 입체 칼라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서 가장 먼저 손가락이 있는지 다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부모들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염색체 수가 정확한지, 장애는 없는지, 그리고 조마조마하면서 그저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밝게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는 소망을 품고 아이들을 키워내죠. 그런데 웬걸요? 자라면서 점점 내 자녀를 내가 원하는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소망을 두며 사는 인생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살면서 주어지는 것 아무런 가치 없고 포기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지는 것은
하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늘의 소망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인내인 것이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축복의 열매예요. 우리는 지금 축복의 열매를 누리며 지금 살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면서 더러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주는 것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실족하죠. 그러니 좌절하죠.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늘 소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의 열매를 누리면서 저 소망 바라보면서 오늘도 인내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함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어낼 수 있을까요? 시편 62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터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 꿈은 이거예요, 내 소망은 이거예요. 이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만 주십니다. 내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긍정의 어떤 언어가 아닌 거예요. 허무한 공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힘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래 계획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거든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그러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소망을 위한 인내인 거예요.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다. 불안을 주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될 때가 있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질병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아픔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실패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그런 염려, 아픔, 질병, 실패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심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온누리교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장신대 총장 임선빈 박사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지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의 문제가 내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까 이게 단절되며 살아야 되냐? 아니면 교류하며 살아야 되냐?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람의 건강이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이웃의 범위를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단절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 설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곧 가정과 교회를 세우며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의 범위가 더 확장되었다면 사랑해야 할 범위도 더 확장된 겁니다. 내 이웃이 나에게 생명의 위협을 주기에 단절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생명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에 사랑하며 섬겨줘야 할 대상으로 더 확장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품어낼 수 있습니까?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복음적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세상을 향한 교회의 역할은 더 뚜렷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세계관과 신앙을 더 명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7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6주간 미스바 기도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교회 모이는 것에 부담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만 겪은 것도 너무 힘든데 갑자기 안보 문제가 터졌어요.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때 아닌가라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 예전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진행할 수는 없지만 모여서 식사하면서 막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며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모습, 전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그 전에 보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매주 명확한 실질적인 기도문을 정리해 놓고 오시는 대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서 매주 실시간으로 정말 그때그때 나라를 위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정리한 기도문을 보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20분 동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잠시 휴식하고 사사기 성경 공부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어요. 6주 과정인데 원래 제가 이제 사사기 성경 공부는 12주에 마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6주를 정리한 거는 길게 하는 것보다 6주 동안 하고 8월 한 달 쉬고 다시 9월달 6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성경 공부는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참 지금의 시대에 참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왔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힘든 고통의 과정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음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들어와요. 그리고 백성들을 살려내죠. 그리고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타락합니다. 또 저주가 찾아오고 속박이 왔어요.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다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살려내셔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어떻게 구해야 되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오후만 하면 또 직장인들 접할 수 없을 수 있어서 저녁반도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여러분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는 오후반 할지 저녁반 할지를 기록하셔야 돼요. 인원이 정확해야 지하에서는 이제 안 할 거거든요. 환기 문제로 본당에서나 3층에서 자리 배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도 예전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세상이 볼 때는 성은교회 정말 안전한 교회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성은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다. 세상의 위협에 넘어가지 않는 교회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백화점 가면은 참 이 안내하신 분들이 품격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긴장감 끼고 그렇죠? 좀 간격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마스크를 유명신 전사님이 후원해 주신 것 한 장씩 지금 전도지로 넣었어요. 2장을 드렸어요. 한 장은 본인 쓰시고 한 장은 오지 못한 가족들 주시든지 이웃에게 선물로 하시면 됩니다. 전도할 때도
드리면서 그러는 거죠. 힘내십시오.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안정과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방역팀도 구축하고 또 현장팀, 또 만나는 팀 해서 좀 체계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할까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도가 없어요. 대신에 전도지를 가져가셔서 전달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 6주 동안 미스바 기도회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왔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면 지금을 인내하며 견디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지금의 죄 많은 세상에서 겪는 고통을 기쁨으로 묵묵히 이겨나가게 하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참음으로 기다려 봅시다. 결실은요,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장 도미니크 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30대. 그런데 그가 3년 뒤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왼쪽 눈꺼풀. 회장이, 이 출판사 사장 오드와르가 문병을 얻다가 보비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보비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왼쪽 눈꺼풀만 움직이는 보비에게 오드와르는 문득 생각했어요. 자네 혹시 책을 써보지 않겠는가? 내가 도와주겠다. 눈꺼풀 움직이는 횟수에 따라서 영어 단어를 정리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책을 써가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을 쓸 수가 없죠. 왼쪽 눈은 항상 충혈이 되어 있고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책이 완성됐습니다. 130페이지 분량의 잠수복과 나비라는 책. 이 책은 출판한 지 며칠 안 돼서 17만 부가 판매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보비의 인생의 그 과정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내를 통한 열매가 얼마나 값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튼 인내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열매를 맺는 통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이 인내에 또 다른 요소가 필요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인내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소망을 품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허황된 꿈, 자신이 원하는 꿈을 품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일만 무하죠.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하여금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가 인내할 때에 방향을 알게 되겠죠. 우리의 인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이게 영적으로인가 육적으로인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의인의 길인가 죄인의 길인가? 이게 영인가 육인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하늘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방향이죠. 그런데 이 방향을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은 사실 믿음이에요. 이 믿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사실 소망으로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소망이 이루어지리라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칠 때는 또 어떠했습니까?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일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간의 이익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그에게 참음과 기다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렇게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참고 기다렸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죠. 그런데 그 인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그 믿음, 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고 보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믿고 보니 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의 목표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과 소망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인내는 바로 믿음 안에서의 참고 기다림.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의 참음으로 기다림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내가 필요한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에 비하면 그게 비교할 만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살다 보면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오거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참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셨고 그 인내를 통해 우리에게 새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소망을 아직 온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속하시는 것이며 그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님과 같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계획의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떠난 소망은 소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물질의 축복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축복일 수 없으며 행복일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견디어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의 진짜 소망은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소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교회 역할을 더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을 더 명확하게 세워갑시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